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기적의 이야기는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들도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내용을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올 새해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든 기쁨이 멈추지 않는 삶,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의 잔치가 멈추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기적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많은 기적들 가운데 이 기적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미라클이라고 사용하지 않고요. 표징이라고, 영어로는 사인인데요. 이 표징이라고 이 기적을 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요한은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단순히 그렇게 부르지 않고 표징이라고 부릅니다. 개역 성경에는 표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표징이나 표적이라는 말은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기적을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기적으로 행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이 있었고 어떤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첫 번째 기적을 갈릴리 가나의 혼인식장에서 나타내셨는가?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일종의 세레모니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의식이잖아요. 결혼식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찾아가셔서 그 자리를 축복하셨고 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갈릴리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어떤 시대?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서 잔치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메시지를 갈릴리 혼인잔치에서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표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잔치자리에 오심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던 잔치의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의 흥이 깨지고 손님들이 웅성웅성 하고 있던 그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잔치자리에 오셔서 그 잔치는 계속되었고 더 풍성한 모습으로 그 잔치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서 참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 결혼잔치는 적게는 일주일, 또 길게는 2주일 이상 진행이 됩니다. 이때 이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은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는 마실 물이 귀했던 팔레스틴 지역에선 식사 때에 빵과 함께 마셔야 하는, 그래서 물에 희석해서 마시는 음료수로 사용되었고, 또한 잔치자리에서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고 여흥을 돋우는 그런 중요한 잔치 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전라도 지역의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잔치상에 홍어가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전라도 분들은 이해가 되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도에서 이 잔치에서의 홍어는 그냥 생선 이상의 의미가 있잖아요.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렸어도 홍어가 없으면 이건 아니지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잔치가 아니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잔치를 하려면 좀 빚을 내서라도 홍어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잔치 음식이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였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얼마나 좋은 것을 내느냐, 그것이 잔치를 준비한 주인의 정성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포도주를 좋은 것, 또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던 것이죠.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도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여한 이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에게는 엄청나게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손님들은 포도주를 내오라고 하는데 내놓을 것이 없어요. 흥겨운 잔치는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의 위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언제 포도주가 떨어질지 모르는 잔치집과 같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다. 잘 준비했어도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삶이 항상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없을 때가 있고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번번이 그 계획은 차질을 빚고 위기가 닥쳐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은 상황, 그런 상황을 누구나 만나게 되는 것이죠. 포도주 때문에 기뻐했는데, 그걸 마시면서 즐거워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한순간에 그 기쁨이 근심으로 바뀌고 즐거움이 한숨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 포도주의 자리에 돈이 놓일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이 놓일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건강이 놓일 수도 있는 것이죠. 삶의 기쁨,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어느 날 사라지고 떨어지고 맙니다. 그것이 세상이 주는 것의 한계입니다. 인생은 때때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다. 관계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가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또 약속했지만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아이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다 생각하며 키웠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엇나가기 시작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만나는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부족합니다.
내가 공부한 지식으로 안 되고 내가 경험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동원해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포도주는 언제든 떨어질 수 있다. 그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보여주는 하나의 교훈인 것이죠. 그런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의 사람들도 잔치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고 그 기쁨이 사라지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 위기가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죽어가던 잔치의 분위기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잔치는 계속되었고 그 잔치의 마지막은 처음보다 더 풍성한 모습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 이런 기적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일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더라도 그것이 극복되고 더 풍성하게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그 잔치의 기쁨을 계속되게 할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마리아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자기 상황을 인식하고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지 다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알고 확신했던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분에게 답이 있다. 내 삶에 문제가 있고 그분에게는 답이 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알지만 답을 모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음은 그 답이 있는 곳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답이 있는 곳을 압니다.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 나를 지으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에 답이 있다. 그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삶에는 비밀이 있어요. 알 수 없어요. 문제는 있는데 답을 알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내게 나오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너에게 감추어져 있었던 그 문제 뒤의 비밀, 그 답을 내게 알려주겠다. 내가 알려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간 것이죠. 적어도 마리아는 답이 있는 곳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않고 마리아처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어놓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가진 것이 적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풍성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겐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된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약속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약속이 기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나와서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주도 떨어졌다고 나와서 구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는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셨다고요. 그 이름을. 그것은 문제가 있을 때 내게 나오라는 하나님의 요청인 것이죠. 믿음은 그 하나님께 의존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잔치상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이다. 기도할 때이다. 그때야말로 간절히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간청했을 때 주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기도의 놀라운 점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아빠 이거 해주세요, 아빠 이거 필요해요 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그 문제는 이제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아빠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 마리아의 요청을 들으신 주님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 그 기적을 동원해서라도 주님은 마리아의 요청에 응답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광야에서 주님이 당하셨던 시험이 생각났습니다. 사탄이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나와서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탄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40일을 금식한 상황에서도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도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는 물을 명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삶의 결여가 있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더라도 그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하인들처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처럼 순종하라. 오늘 이 기적의 두 번째 비밀은 하인들의 순종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듣고는 하인들, 일꾼들에게 명해서 유대인들이 집에 들어올 때 사용하는 그 손을 씻는 예식을 위해서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연결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부족한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하인들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도주지 물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했던 그들은 이 기적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들이 되죠. 9절을 보십시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무엇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기적의 비밀을 알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지. 그 기적의 비밀은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종.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물을 한 방울도 항아리에 붓지 않으셨어요. 그 물을 식탁으로 옮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일은 누가 했느냐? 일꾼들이 했어요. 하인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의 결과는 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순종의 비밀입니다. 순종은 인간이 했지만 그 일의 결과는 신적인 것이 되었다.
하인들이 순종하자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순종하는 삶에는 이런 질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에 이런 질적인 변화가 있다. 오병이어는 양적인 변화였어요. 순종하니까 양적으로도 변화됩니다. 근데 순종하니까 질적으로도 변화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기와 인간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우리는 내가 살 수 있는 인생의 크기보다 더 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의 풍성함보다 순종할 때 더 큰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적인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살면서 우리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잘 들어도 내 경험으로 살 수 있는 인생보다 더 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것이죠. 그 전문가의 조언, 그 경험과 삶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전문가의 조언만 잘 따라 살아도 우리는 내가 살 수 있는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과 경험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그 크기가 비교되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크기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삶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인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놀라운 질적인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순종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크기와 우리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면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삶의 위기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넘치게 순종할 때인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인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 잔치는 후반부가 더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질적으로 더 높게 되었다고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삶의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마리아처럼 믿고 하인들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내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순종의 신비이다. 이 일은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고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인 것입니다. 제 친구 가운데 시각장애인 친구가 몇 명 있습니다. 대학 때 그 친구들을 만났어요. 목사가 된 친구도 있고 또 자기 전문적인 일에 또 능력을 가진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 중에 한 친구는 대학생 때 기숙사의 룸메이트로 함께 생활했던 친구인데요.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친구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시력이 나빠져서 안과에 갔더니 치료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 실명할 것이다. 그래서 가족들이 결정하기를 초등학교 5학년 때 국립맹학교로 전학을 하게 됩니다. 눈이 보이는데 어차피 실명할 거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죠. 아직 눈이 보이는데 점자를 배우고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침수를 배우고 안마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날마다 조금씩 시력을 잃어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완전히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때 이 친구의 인생이 어떠했겠습니까? 눈으로 들어오던 한 줄기 빛마저 어둠이 되어버렸을 때 이 친구의 인생의 빛도 꺼진 것이죠. 살아야 할 이유도 없었고 목적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참을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황의 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울리는 소리가 있었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인생을 다르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침술과 안마를 배우던 것을 그만두고 수능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와 대학교에서 만나고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로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졸업 후에 미시간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미국의 미시간 주립대로. 그리고 한참을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도 공부하느라고 바빴고 저도 제 일에 바빠서. 그러다가 2002년에 20년 전이네요. 2002년에 미국에 갈 일이 있어서 수소문했더니 이 친구가 산호세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침 제 동생도 산호세에 살고 있었는데 동생의 집 방문했다가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나서 보니까 영문학을 전공하러 미국에 온 이 친구가 컴퓨터 언어를 전공한 공학 박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한 벤처 회사의 CEO로 있었습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문학을 전공했던 사람이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박사가 됐느냐 물었더니 이 친구가 영문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미국에 와서 2학기를 마쳤는데 그때 마침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문장을 읽어주는 텍스트를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만 있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듣고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엔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구입하려고 알아보니까 자기 1년 생활비의 절반이 드는 비용이었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럼 내가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문학을 전공하던 이 친구가 공대를 찾아갔어요. 컴퓨터 공학과 교수를 만나서 내가 지금 영문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컴퓨터 공학으로 전공을 바꾸려고 한다. 근데 교수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인데 전공도 영문학인데 컴퓨터 공학으로 바꾸겠다니 제정신인가.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시도를 포기시키려고 공대에 오려면 선수 과목이 필요하다. 수학도 해야 되고 이것을 따라갈 수 있는 선수 과목이 필요한데 그 선수 과목을 마치면 내가 받아주겠다. 그런데 시간이 돈인데 유학 온 사람이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에게 제안을 했어요. 일단 선수 과목 없이 한 학기만 듣게 해다오. 그래서 내가 그 한 학기를 통과하면 선수 과목을 면제해다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교수가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게 하려고 한 학기 수강을 허락했습니다. 근데 그 한 학기를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한 것이죠. 그래서 기준 점수 이상으로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전공을 바꿉니다. 영문학에서 컴퓨터 공학으로. 그리고 석사 과정을 마무리하는 동안에 진짜 자기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어느 회사에서 듣고 당신이 박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가 후원하겠다. 그래서 영문학을 전공하러 갔던 이 친구가 공학 박사가 됩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가운데 박사가 된 분들이 좀 있지만 다 인문학 계통의 박사입니다. 자연 계열의 박사는 유일하게 이 친구입니다. 자기 후배가 몇 년 전에 또 시도하고 있다고 해서 아마 그분이 또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도 실리콘밸리에서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이 친구를 만났을 때 제게 한 말이 지금도 20년이 지났지만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그는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2가지 축복이 있었는데 그것은 장애와 가난이었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삶의 2가지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는 장애였고 또 하나는 가난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쉽게 말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장애와 가난을 가지고 사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는 일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도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난과 장애가 한꺼번에 자기 인생에 있었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었다. 가난과 장애가 없었다면 내가 이만큼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가난과 장애라는 물이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이죠. 포도주가 된 거예요. 축복이 된 것입니다.
의사로부터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마지막 남은 시력마저 잃게 되었을 때 이 친구의 인생의 잔치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잘 보이던 세상에 보이지 않게 되던 그날 이 친구의 인생이 끝난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내 인생의 잔치가 끝났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가난과 장애가 오히려 인생의 축복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삶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기적은 오늘도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잔치를 망치는 악재들이 우리 삶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엔 결코 그 잔치가 시들지 않는다. 잔치가 멈추지 않는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주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어느 순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부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상처가 변하여 삶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부족이 변하여 삶의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인생은 사라지지 않는 잔치의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경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나가서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하인들처럼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더 좋은 포도주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나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우리의 바람처럼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준비하고 계획해도 삶은 우리 기대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없을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공급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지금 그 부족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게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삶의 상처와 아픔마저도 더 좋은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올 한 해 이 기도를 여러분의 삶에서 놓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